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착한 마음이 아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인 되었던 것들, 우리의 마음에 끊어지지 않았던 것들, 우리의 마음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입술의 주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었었고 문제가 주어가 되었었고 내 고집과 자존심이 주어가 되었었고 내 경험과 상식이 주어가 되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기도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고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하고 힘을 얻어서 더욱 순종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믿을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 자신도 못 믿겠고 사람도 못 믿겠고 세상도 못 믿겠고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힘든 세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그날 밤에 들어야 했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해 보신 분 혹시 기억이 나시면, 미안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해보신 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네, 기억이 그냥 안 나시는 거예요. 사과를 하셨겠죠, 미안한 거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사과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믿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네가 잘못했어라고 해도 사과하고 싶지가 않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사실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돈이 드나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풀릴 것을 굉장히 어렵게 끌고 가서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들을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 자존심 세우려고. 그 자존심이 도대체 뭔지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가고,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끝날 일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가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걸 알면서도 미안합니다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고집 센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해 하면 하고 입술을 다물고 잘못했어도 그 인정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봅니다. 그걸 배워서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본성에 가까운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잡수셨잖아요. 그리고 우린 다 아담의 후예들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잡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예요. 미안합니다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내가 옳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미안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이 공회에서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공회원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말씀에 네, 바울 사도가 이 백성들 앞에서 한번 연설을 했는데 죽여버리자 하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군인들이 다시 바울을 데려다가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냐 하고 채찍질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나 로마 시민이야 딱 하니까 채찍질을 못하죠. 그리고 이 사람 진짜 로마 시민인가 하고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냐 하고 이 로마 책임자, 군대 책임자가 유대인들의 최고 그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회의에 바울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 장소에 가서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어때요? 바울이 정말 그랬습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본 바로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여기 공회원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습니다. 왜요? 바울 한 명 때문에 지금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고 공회가 모이고 이런 분란을 일으켜 놓은 사람이 바울인데, 지금 바울이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켰대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미워서 죽겠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바울의 입을 때려주라고 합니다. 입을 때려줘라. 저 입을 때려줘라. 그 주둥이 닥치지 못할까? 이런 거죠. 사극에서. 말을 진짜 참 얄밉게 하면 그 주둥이를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입을 닫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다며 너를 하나님이 치시리로다. 딱 이렇게 말을 해요. 대제사장에게. 네가 나를 때리라고 시켰어? 그러면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센 말이에요. 네가 나를 건드려?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이유 없이 핍박했다.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잘못해서 핍박을 당하고 잘못해서 뭐 좀 문책을 당할 때는 꼭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억울할 거 없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그냥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할 때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누가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 없이 나를 입을 치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할 때 마음이 그래도 조금 풀려요. 왜요? 복수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치실 거야. 두 번째로 복수를 안 해도 괜찮게 돼요. 왜요? 누가 복수하시니까?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쌓이는 그 억울함을 당할 때 마음에 쌓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수하신다고 믿으면 평화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풀리고 평화가 찾아오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아니, 복수해서 억울함이 풀리면 복수를 하겠는데 복수해도 억울함 잘 안 풀려요, 원래. 내가 해명을 다 하고 뭐 그래서 승소해도 10년 동안 재판해가지고 승소해도 그 상처뿐인 영광이지 별로 마음 안 풀려요. 힘만 들지. 그래서 이 억울함이 풀리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복수해 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걸 믿을 때 그 마음에 그런 게 안 쌓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지금 나를 치라고 하느냐. 대제사장한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죄 없이 사람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재판도 안 하고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을 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불법 재판을 당하셨고 불법으로 폭행을 당하셨고 불법으로 사형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은 일단 바울의 입을 한 대 때리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왜요? 얄미우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 율법에 따라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이 돼서 정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인 겁니다. 대제사장은 오늘. 성경은 지금 로마 병사들보다 대제사장이 더 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는 채찍질을 바울에게 하려다가 오히려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듣고 어떻게 해요? 멈췄죠. 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자기네들이 믿는 그 로마의 법을 지킵니다. 로마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는 법을 적어도 지켜요. 정직하게. 근데 자칭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지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지 기분 따라서 그냥 일단 때리고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보다 더 악한 하나님의 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회칠한 벽이요, 그래요. 회칠한 벽이요. 겉으로는 아주 깔끔하게 해놨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에만 예쁘게 발랐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뭔가 옷을 입거나 다른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줄 아마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바울이 지금 머리를 쓰고 계시는 거고 적어도 바울이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이 옳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 4절에 나오죠.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모욕입니다. 자, 물론 그럴 만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죠.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뿐이지 바울이 오늘 죄가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대제사장이든 말든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이상한 재판을 하는 너 회치한 담이다. 끝까지 막 우기고 한판 붙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바울인데. 안 그러면 억울하고 솔직히.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러고 그냥 콱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잭석이 꼬리를 내립니다. 형제들이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대제사장에게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실수했습니다. 몰라서.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을 이제 미안합니다요. 요약하면 폼이 나요, 안 나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미안합니다라고 할 때 폼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꼴사 나와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폼이 안 나요. 바울이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대제사장한테 한마디 한 거를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폼이 안 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진짜 폼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원래 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달라요. 오늘 이게 왜 폼나는 것인지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한테 개인적인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사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제사장에게는 그래도 욕하지 마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마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어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오, 대제사장이었어?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한테,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어겼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부지 중에 어겼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구약성경의 모세나 아론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실수를 하죠. 가끔. 모세가 구스 여자라는 이제 이방인 여자랑 재혼을 합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유대인 여자랑 좀 하면 되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랑 하면 되지. 구스 여인을 취해요. 근데 모르죠. 성경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안 나오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세의 형이랑 누나가
아론과 미리암이 거기서 이제 잘 만났다 하고 다 구스 여자를 취한 걸 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랑만 얘기해? 우리랑도 얘기해. 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저런 저 따위 모세는 우리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지금 뭐 제대로 잘못한 건 누구예요? 모세가 잘못했죠. 근데 나병은 누가 걸립니까? 미리암이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공평해 보이죠. 잘못은 모세가 했고 바른 소리를 미리암이 했는데 왜 미리암이 벌을 받아요? 하나님은 진정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세요? 그걸 속이려고 하면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물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미리암이 왜 그렇게 해요? 모세보다 자기가 더 위로 올라가고 싶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놓으셨는데 모세는 실수가 많은 인간이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모세요,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모세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한 것. 이게 악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안에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릅니다. 사람 눈치를 봐서 사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정직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절에 나오는 바울의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을 지켰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말씀에 100% 순종하며 완벽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완벽하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죠. 외모,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났을 때 죄송합니다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죠. 말만 미안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권면이 들어와도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는 그렇게 나올지라도 나는, 말씀은 그렇게 나올지라도 현실은, 말씀은 그렇게 나올지라도 내 경험과 상식은,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해요. 그 한마디 하기 싫어서,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기 싫어서. 그냥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군요. 제가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몰랐으면 난 몰랐네요. 그렇게 할게요. 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미분 조건 못 푼다고 그걸 막 꾸중하고 그런 건 이상한 거잖아요. 몰랐으면 그냥 배우면 되는 거지. 인정하고 내가 모른다는 걸.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내가 옳고 의롭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나는 점점점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면 그냥 거기서 모두가 아멘하고 끝나버려야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믿어요.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무슨 50년 목회를 한 사람도 자기가 성경에 따라서 잘 모르고 있다가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모르면 순종을 못하지만 알게 하셨을 때에는 내가 잘못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성도들 앞에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그거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권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권위가 그래서 떨어집니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서 권위가 떨어져요. 말씀을 자기가 어기면서 뻔뻔하게 막 다니니까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는,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는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삶이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말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는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사과를 하잖아요. 그럼 네가 사과하네. 그래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무슨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함께 말씀 앞에 있으므로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씀에 따라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 훌륭하다. 미안합니다라고 할 줄 아니까. 그리고 인정해 줍니다. 용납해 줍니다. 그걸 약점 잡아가지고 내가 더 막 위로 올라가고 너는 이것도 모르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그것도 못하고 난 이걸 하니까 내가 너보다는 의로워.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회칠한 다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인정과 칭찬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닌 이유는, 자, 바울이 대제사장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대제사장 같이 해요, 안 해요?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야 저놈 입 좀 때려라 이러지 않고, 자 바울이요 자네 자기를 변호할 말을 한번 해보게 그렇게 얘기했으면요, 바울이 회칠한 다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아 저분이 대제사장인가 보구나 그랬겠죠. 그쵸? 야 쟤 입 좀 때리고 시작하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야 쟤 입 좀 때리고 시작하자. 얄미우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울처럼 대제사장을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짓을 보니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게 재밌죠? 자기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인 줄 모른다고요. 아무리 자기가 직분을 갖고 있고 뭐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고 뭐 무슨 큐티를 뭐 몇 시간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며 살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가졌는지 뭐 그 50년을 믿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그런 얘기나 듣고.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에게도 미안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폭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결국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그 다음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자 사두개인은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냥 죽은 끝이다. 천사고 뭐 영이고 없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은 있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자존심 상하고 뭐 억울하고 내가 인정을 받았네 못 받았네 그런 거에 막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전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변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하다가 잘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폭탄이 터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왜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 그냥 폭탄이 터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걸 알고 바울이 지금 나는 형제들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다. 예수님 얘기는 안 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다. 내가 이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이 나의 다른 형제들, 동포들 중에 아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여기 이렇게 고발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그냥 처음에는 바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부활 한마디가 딱 들리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왜요? 자기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은 안 믿지만 바울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부활이라면 우리가 여기서는 바울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서로 싸웁니다. 부활이 있냐 없냐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막 이제 완전 난장판이 돼가지고 그 솔로몬의 재판 때처럼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결정이 안 나니까 애기를 반으로 잘라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반으로 찢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사람들이 막 잡아 당기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데리고 군인들에게 들어가라. 이 바울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을 전하려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전도 인원 몇 명입니까? 전도된 인원 몇 명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라 하는 인원 오늘 이 자리에서 공회원들 중에 빵명이죠. 빵명. 바울이 지금 전도 열심히 자기 목숨 걸고 전도 빵명 열심히 했는데 빵명이에요. 빵명.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아무 결과가 없죠. 지금 열심히 여기서 막 목숨 걸고 신문 당하고 거기서 했는데 막 난장판만 되고 자기 자존심 한번 세상적으로는 상하고. 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이 1년의 소동을 겪고 얻어맞고 막 저 감옥에 잡혀가서 채찍질 맞을 뻔하고 여기서도 막 찢겨질 뻔하고 그럴 때 바울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 멀쩡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멀쩡해요, 이럴 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나한테 해대고 막 힘들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해야 되고 그럴 때 누가 멀쩡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멀쩡하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도 구약에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어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계속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의 도리를 하나님 앞에 지킨다는 거죠. 그거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 다윗이 미치지 않을 수 있던 비결.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도리를 지킨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죠.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시죠. 오늘 바울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고 기준이 너무 달라서 상처를 입고 힘들고 부딪히고 깨어졌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전도 빵명이었지만, 그날 내가 그냥 자존심 상하고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담대하라. 바울아, 너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는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사명 끝날 때까지. 자존심 상해도 안 죽어요. 한 번 꼬리 내려도 안 죽는다고요. 한 번 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내 권위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나라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못해서 어겼으면, 몰라서 어겼으면 몰랐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고칠게요 하실 수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과는 반대편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거보다 더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간이었다면, 오늘 그런 것이 혹시 내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알고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고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혹시 내 안에,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진짜 억울한 건지 아니면 억울하다고 믿는 건지 자기는 알아요. 말씀 앞에 서면. 이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합니다를 하면 돼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 앞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을 얻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급해지죠. 이런 세상을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주님밖에 없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봄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 예수님 당연하고, 저는 묵상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어떻게 안 미치고 살았을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진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정신이 온전했을까 싶더라고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분들이 바울이 성경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거기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억울한지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걸 알아주세요. 근데 그게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우면서 나의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나의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의 형제들이 생명을 얻고 하는 걸 보니 내가 기쁩니다. 와, 이래서 살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찾아오고, 가까운 사람이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내 속에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내 속에 상처,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이 나의 방패, 주님이 나의 의,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는 자꾸 저를 지키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 살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능력. 아멘. 이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매일 순종하며 굴복하며, 주님만이 나의 기업, 주님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담대하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 할 때 높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그 자리에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속에 있는 정말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주님, 저의 이 연약함과 완악함을 보시는 주님, 주님, 제가 얄팍하게 숨기고 있는 것들을 보시는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고 회개하며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더 이상 도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말씀 포기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이 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그러십니다. 담대하라고. 전도 빵명 담대하라. 너덜너덜 얻어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보가 되어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말씀을 믿으면 로마에 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지금 삶에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말씀을 믿어야 로마를 가는 겁니다. 근데 뭐 사람이 벌벌벌벌 떨고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막 벌벌벌벌 떨고 뭐 그냥 뭐 하나 문제 있으면 큰일 났다 남 탓하고 막 미워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큰일 안 나고 망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데 이걸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인 것은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줄이고 자기 복에 줄이고 자존심에 줄이고 인정받지 못해서 줄이고 칭찬받지 못해서 줄이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줄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의 정체가 말씀 앞에서 드러날 때, 나의 본색이 드러날 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주 예수님께 담대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는 오늘 그 문제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라. 너는 오늘 그 질병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라. 너는 오늘 그 가난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라. 너는 그 사람 때문에 결국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염려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성숙하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입술에서 끊어주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그 입술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말이 끊어지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말이 끊어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말이 끊어질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서 주님 찾습니다. 오늘 내 공로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어 주님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오늘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치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원수들에게 우리가 복수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들어온 자에게 우리가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복수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실력 발휘를 하면서 폭락에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확신이 없을까요? 왜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왜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왜 자꾸 저 사람 없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이 있어서 되고 뭐 이러고 있을까요? 왜 사람 숭배할까요? 왜 사람 따르고 그 교회 목사님 대단하다 이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확신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실력 발휘도 못해. 오히려 더 못해요. 눈치 보다가.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령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없게 내 실력을 의지하고 알량한 내 공로를 의지하여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그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다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쓰셔야 우리가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저는 다음 주에 기도하러 갈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꿈꾸면서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먹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러 갈 겁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나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드리러 갈 것 같습니다. 저를 신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것만이 주님의 기쁨이고 정말 저에게도 그게 기쁨입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밖에는 주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사역을 하는지 왜 먹는지 왜 자는지 왜 누구를 만나는지 왜 시간을 보내는지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주는 밥 얻어먹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누가 사람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나아가 승리하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너덜너덜해졌던 바울이 사람에게 상처입고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유대인의 고개에서 핍박당하고
실력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